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한 교회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년간 온 교인이 기도로 준비해온 사랑과 섬김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참여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선교 열정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 뒤에는 때로 외로움과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 교회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들을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왕성교회가 지난 7일 특별한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세계 22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30가정 60명의 선교사 부부들입니다. 이번 행사는 왕성교회가 지난 2년간 전 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로 교회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4대 비전 중 하나인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부부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배는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의 인도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백석대 실천대학원 이경욱 부원장이 축도했습니다. 섬김 행사 첫날 왕성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과 응원 가운데 열렸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일정과 왕성교회 성도님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선교사님 부부들께 위로와 큰 기쁨의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역지로 다시금 돌아가 맡겨주신 사역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왕성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잘 섬기자는 표어 아래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실천해온 공동체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장학금 사역과 농어촌 목회자 부부 초청 섬김 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나흘간 진행하는 이번 섬김 행사에 초청된 선교사들은 강원도 철원과 삼척 등지에서 세미나와 지역 탐방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서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교제도 나눴습니다. 진짜 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총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일례성으로 끝나지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연차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오늘 모인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기뻐서 하거든요. 태국말로 뗀뗀막티스 매우 기대되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초청을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위로도 되지만 이런 건 새로운 도전,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타문화권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시간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성교회 성도들은 이번 섬김을 통해 더 넓은 사랑을 품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째는 물질로 조금이라도 이익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그 처음 어떤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참 잘 먹었다, 참 잘 쉬었다 그러고 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왕성교회처럼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늘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 때문에 이들 중 대다수가 정서적 불안감을 겪으며 자립이 아닌 고립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아대책은 이 같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2022년부터 특별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 자립준비 청년들인데 공익활동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익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공익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대책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공익활동가란 사회의 문제를 찾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익활동가일까?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토리, 경험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토리가 세상에게 더 빛이 되고 또 세상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스토리들을 잘 정돈하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대다수가 가족의 부재로 그 누구보다 일찍이 사회에 발을 들이며 적응하는 자립준비 청년. 이들이 홀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각기 다른 도전과 삶의 경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접 부딪히며 극복했던 우리 사회 속 문제의식이나 시선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익활동은 중요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또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28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공익활동가로 살아가는 자립준비 청년 선배의 강의와 실전 말하기, 글쓰기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키웁니다. 우리들의 그런 정체성을 알리고 그리고 사회의 그런 지원과 인식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거에 보탬이 되겠다. 자립준비 청년이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 친구들이 사회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어도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경험, 본인의 스토리를 좀 나눌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아대책은 이번 캠프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에 혼자 남겨진 청년들을 위한 마이리얼 패밀리와 문화예술 분야 재능을 지닌 자립준비 청년들로 구성된 UIM 콰르텟 정기 연주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가 제59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라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종남 총회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한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성찬 예식 후 회무 처리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성능교회 권필수 목사를 추대하고 상임 부총회장에 그레이스 힐링교회 김로기 목사 등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총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9년간 케냐, 콩고, 부룬디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해온 조규보 선교사가 운영하는 조이홈이 케냐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이홈은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며 빵 공장 운영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아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아프리카 교회 전체에 희망을 전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보 선교사는 버려진 아이들이 끊임없는 실패, 좌절, 배반 등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등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규보 선교사는 최근 UCA 아프리카 목회자 연합을 조직해 아프리카 41개국 목회자들의 연합과 교육 등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제1회 UCA 아프리카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해 많은 목회자가 참여해 목회 현장 사례를 나누고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제1회 목회자 은퇴를 위한 재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제 전문가인 일동감리교회 정학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과 돈 이야기, 꼭 알아야 할 경제 용어, 재테크, 펀드 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정 목사는 금융을 모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힘겨울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공부해 영적으로 충만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미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주최 주관한 믿음 안에서 썸 타는 만남, 미썸은 신앙 안에서 진정성 있는 만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새로남 교회에 모인 미혼 청년들. 처음 만남의 설렘과 기대가 묻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38명의 청년들이 미썸에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주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CTS 기독교TV,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대전 청년들뿐 아니라 서울, 세종, 구미 등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고 또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 애착 유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실생활에서 또 앞으로 꼭 남자친구 결혼할 배우자가 아니어도 만나게 될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하고 많은 청년들이 일을 다니면서 같은 루틴으로 일하게 되면서 만날 수 없는 기회가 많아요,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아니면 친구들도 사귀어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행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결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자기소개와 인식 개선 강의, 테이블 키워드 토크와 레크리에이션, 1대1 로테이션 토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세 커플이 매칭되며 마무리됐습니다. 교회 오빠, 교회 누나 하는 것처럼 젊은 청춘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커플이 형성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좀 등한 시대고 이런 속에서 믿음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한 방향에 나아갈 때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대전편은 후속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 청년들의 연대를 이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으로 행사를 이어가며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41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평신도란 주제로 이틀간 열린 수련회는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의 개회 예배 설교에 이어 주제 강연과 특강, 영성 집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대회장 권호종 장로는 연합회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아 열린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 영성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회복하고 힘과 힐링을 얻어서 다시금 또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장합동 남울산노회 참빛 하나교회가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원로 목사는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먼저 참빛 하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영혼 살리는 사명.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이 길을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울산시 기독교총 연합회 직전회장 권규훈 목사가 권면을, 울산 서현교회 양영수 목사가 축사를 전하며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후원한 이옥화 목사 초청 심령 대부흥회가 늘푸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늘푸른 교회 65주년 기념으로 열린 성회에서 CTS 세계선교협의회 이옥화 총재는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려 많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교계 화합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성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 드림연합 청년회는 드러머 리노 선교사와 함께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리노 선교사는 나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작은 달란트를 활용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진리와 은혜교회를 포함한 6개 교회가 함께했으며 청소년과 청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해마다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이야기해온 동성애 퀴어 행사가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대구에서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기독교계는 물론 지역 상인들도 함께 거듭되는 피해를 호소하며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퀴어 반대 대책위원회 이홍재 위원장과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 김성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 동성애 행사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대구 퀴어 행사를 이제 대구의 제일 번화가인 동성로 대중교통지구에서 전용지구에서 열립니다. 2년 전에 홍준표 시장 재임 시에 안전을 고려해서 한 개 차선만 쓰도록 하고 그렇게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경찰청에서 한 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달구벌대로에 나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소수의 인원이 참여했지만은 3개 차로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이 퀴어 행사가 열리는 지역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퀴어 행사 때문에 전면 차단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퀴어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가 1,500대 이상이 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11시간가량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하철 환승도 되지 않고요. 배달 오토바이도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총과 기대본과 다견이 함께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023년부터는 동성로 상인회에서 퀴어 행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퀴어 행사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동성로 상인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행사는 대중문화 집회가 아니고 특정 집단의 홍보성 집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들이 소수의 권익만 주장하고 또 상인들의 고통이나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하는 이런 현상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자극적이고 뭔가 색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당당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기 결정권이라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라는 프레임 속에 퀴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퀴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퀴어 행사 앞두고 어떤 대책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데프리카 아시죠? 아직 9월인데도 아직 많이 덥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원하셔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어 집회 금지 다수 민원 신청을 대구시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상인회 사장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0일 퀴어 행사 반대 국민대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성로 상점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행사가 마친 뒤에 저희가 공식 티셔츠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데요. 그 티셔츠를 입고 상점에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저희가 많이 상인들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 행사를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퀴어 행사를 그들만의 공간에서 따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관청에서 퀴어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집회 승인을 할 때 관련되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면은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를 해봤는데 시민들과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녀를 둔 분들이 자녀 교육을 염려해서 많이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해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폐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를 놓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